안녕하십니까. 커피 내리는 목사 강동희입니다. 비욘세라는 유명한 팝스타가 한 말기암 환자 병동에 위문하여 노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음악적 재능을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기 위해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노래하는 영상 말미에 그녀가 소파 위에서 무릎을 꿇고 노래하는 장면에서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래하기에는 결코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마이크도 멋진 반주도 없었을 뿐더러 병원 공간도 매우 협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무릎을 꿇고 몸을 들썩거리며 발성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무릎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곳에 아름다운 나눔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무릎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무릎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맛있게 한잔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3장 1, 2절에서는 솔로몬은 지혜의 첫 번째 근원으로서 아비의 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권면하였고 3, 4절에서는 지혜의 두 번째 근원으로서 모든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가치를 할 수 있는 인자와 진리를 따라 행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5절 이하 12절까지는 지혜의 세 번째 근원으로서 여호와를 향하여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5절과 6절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본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9절과 더불어 솔로몬의 잠언 중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구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명철이 아닌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말은 확신하다,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그 몸을 완전히 상대방에 기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지식, 세상의 부 또는 권력과 명예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하늘을 찌른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만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직접 시공하신 하나님만이 가장 잘 아시며 가장 잘 운영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신본주의적 태도 없이 인간의 지각과 경험만을 의지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은 허무한 것이 되거나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란 길, 통로란 의미가 있으며 여기서 파생된 단어로는 생애 여정, 행동 양식, 습관, 태도, 대화, 여행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젊은이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위가 예배나 종교적인 영역에 한정되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삶의 자리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것을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계획하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 위해 주의를 집중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내 길이란 길, 통로라는 의미로 행실 등의 의미와 함께
삶의 길이나 죽음의 길을 묘사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모든 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친히 그 길을 바르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번영케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자신의 깊은 죄가 드러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만 구원의 은총 속에서 내일의 소망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진 않은가? 셋째, 나는 아주 사소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넷째,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오늘 하루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가? 요즘 교회 공동체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나누었던 대화의 공통점은 변하지 않는 주변 역경과 그 환경에 매몰되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해도 우리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우지 못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짊어지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고되고 힘이 들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된 삶을 시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길을 지도해 주시며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이 기적의 일상다반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낫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